그리스도의 부요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인지를 살펴봤어요. 1, 2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핍박과 비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남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단어들이 참 많았어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외래어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알아갈 때마다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 부요함을 우리가 다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외래어 하나 이렇게 느낌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런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부요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는 고린도서 4장에서는 질그리신 이 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지위가 높고 또 소유가 많고 적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요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요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 부요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은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요함이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느냐? 바로 그런 부요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 큰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느냐? 나눠줘라. 너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보면은 우리 1억 기부자들의 이런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1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지고 1000억 원이 이렇게 모금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NGO, 정말 구제 활동에 열심히 있는 그런 단체마다 뭐 적십자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1억 원 기부 클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기부 문화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있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가?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나누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받지 못할 만큼,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한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나눠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맛본 사람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장과 이 9장은 여러분 고린도서가 왜 쓰여졌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 일부가 거부해요. 사도직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또한 거부해요. 복음만 거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섬겼던 그 모든 섬김, 나눔의 삶조차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부유함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낙오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 나의 사도직에 대한 이 진실함을 표현하자.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1절에서 13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요. 그런 가운데 8장과 9장에 들어와서 전혀 그동안의 자기 사도직의 변론과 상관없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8장 9장이 뭐냐면 구제비예요. 구제비에 관한 이 말씀이 8장과 9장에 딱 들어가고 10장에서부터 또 다시 돼요. 자기의 사도의 정말 이 참됨을 또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자기를 변론하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왜 8장과 9장에 구제비에 관한 이 말씀을 했었는가? 첫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어요. 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기근이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 안디옥에서 선교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에서 있을 때서부터 구제비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기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선교지를 돌아다녔던,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구제비에 동참하라, 그런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제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구제에 동참하겠노라 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적으로 볼 때 오늘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고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근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고 북부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남부와 달리 이 북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반면에 이 남부,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소문을 보니까 구제비가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사도 바울 당신 사람들이 오면 한 번에 헌금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는 태도는 바른 믿음의 자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약속했던 이것을 빨리, 내가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구제비를 빨리 걷었으면 좋겠다, 이런 긴박성 때문에 8장 9장에 자기 변론을 하다가
지금 구제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8장과 9장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장 9장에 구제비에 관한 이 얘기가 구제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삶이요? 사도로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자신의 삶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구제비였어요. 바울은 구제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과 뚝 떨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8장과 9장 같이.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유모로서 아비로서 성도들을 돌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것을 즐겨했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능력,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아낌하게 줬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 구제비를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이 우리들에게 8장 9장에 가르쳐준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우리들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나누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8장 9장에 나와 있는 구제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유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8장 9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삶까지 다 줄 수 있었던, 복음과 함께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8장 9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눈이 열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 모든 부유함을 다 벗어버리고 왜 이렇게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왜 가난한 자로 사셨는가?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유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케 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달은 그 다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나의 부유함 가운데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삶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리라고 바울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오고 또한 구제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8장 9장의 교훈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서 사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엘리트 그룹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약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0.0001%에 해당되는 아주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와 명예가 다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외에 구제하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집 앞에는 거지들이 앉아가지고 통량을 해요. 그러면 지나가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극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저렇게 베풀길 잘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나사로와 같이 그런 거지들에게 구제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많은 구제를 한다라고 바울은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이 있지를 않았어요. 더나 같이 밥 먹는 일은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방 나라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경내 들어오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그 모든 부요함이 다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헛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깨닫는 순간에 바리새인의 부요함이 다 배설물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남들을 구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던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평강이 부요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리새했던 사람이 남을 돕는다는 건요, 이방 사람을 돕는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그 다음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의 감사 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물질도 나누고 심지어는 뭐도 나눠요?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부활을 더욱더 우리들이 알아가야 됩니까? 왜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그만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부요함에 동참하게 되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한 몸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나누는 삶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두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첫째는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부유함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부유함을 맛보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그 부유함을 나누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위로받고 세임 얻고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지 누구냐 이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유함이 얼마나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이 시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유함을 맛보고 부유함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부유함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나누고자 헌신했던 것을 봐요. 고린도에서는 이 부유함을 다양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 그리스도 안에 위로, 그리스도 안에 쉼, 그리스도 안에 향기, 그리스도 안에 편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총칭해서 은혜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부유함에 동참한 인생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8장과 9장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찾기로 하네요. 세 가지를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찾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8장 1절 이하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제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제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는 은혜가 있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 2절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구제를 갖다가 4절과 6절과 7절에서는요, 은혜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구제는요,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부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상에서는 1억 원 클럽이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와, 1억 원. 그러나 주님의 눈은요, 1억 원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돈에 대한 계산은 구제비를 한다면 남은 돈이 얼마냐로 계산하거든요, 성경은요. 과부 둘의 돈이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1억 원 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산술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로서 1억 원, 그게 아니에요. 두렛돈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산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요구하는 그 메시지는, 구제는, 하나님의 부요를 나누는 것은 은혜라. 은혜라는 거예요. 구제를 함으로, 또 구제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물질은 나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부요가 쌓이잖아요.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다. 더구나 남쪽 고린도와 달리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라 했어요? 가난한 지역이라 했어요. 가난한 지역.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요. 어떻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드립니까? 물론 그 금액은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드리는 거와 비교하지 못해서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풍성한 연보라. 이게 풍성한 연보. 그리고 3절 4절에 그들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3절에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요. 왜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못 먹고 죽어가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줬다 이게. 다 줬다 이게. 여러분,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구제는 은혜로 하는 거다. 오늘 내가 구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눔에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가 메마른 겁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줬다 그래요. 근데 그 가난한 자에 도와주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그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2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에 또 나와요. 교인이 늘어났는데 4장에 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모든 자가 밭과 집을 판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이하에 쭉 보면은 여전히 집을 갖고 있고 밭을 갖고 있고 그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기 때문에요. 그건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자원함을 했다 이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했다 이게요. 이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00년 경 사람인데요.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삽비라. 사람들이 믿음 있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놓으니까 자기네들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인정받고자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 물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 실패를 한 거죠. 눈 가리고 앙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니 없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눔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제에 대한 우리 진리가 13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균등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구약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인 희년이 있어요. 희년 사상. 희년은 50년마다 안식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되고요, 빚을 진 자가 다 탕감받게 되고요, 사회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평등한 가운데, 균등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을 해요. 모든 자가 자유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 가운데 이 구제비는 희년의 정신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희년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삶이고, 우리 룻기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룻을 갖다가 돌보는 장면이 있어요. 두 과부인 시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보아스가 나와요. 친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요. 그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자,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룻과 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였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알려준 거예요. 구제가 뭐냐? 바로 희년의 정신에 따라 평등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단적인 평가는 이 구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물질 나눔이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는 알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알죠. 몇 년 전에 우리 한 할머니가 자기 딸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었을 때 갔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학교를 못 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아무래도 자기 딸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거금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거금은 그 할머니에게는 거의 10년 이상을 모아야지만 돈이에요.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줬죠. 줬는데 본인이 알바해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받은 걸 다시 저한테 줬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수술에 필요한 사람에게 또 줬어요. 그 사람이 또 갖고 왔어요. 몇 해를 돈 다음에 그 할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 돈이 다시 갔어요. 우리가 볼 때 그 단돈 10,000원이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있을 때는 10,000원이지만 10명이 돌면 10만 원이거든요. 그 이상이죠. 지금도 40대 전후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뭐냐면 후배들에게 학비를 대줘요. 일부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희년의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자유의 부유함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 닫게 됐을 때 저는 그때 잊지 못해요. 그의 할머니 두 분이 교회에 자기 장례식 비용을 내놔가지고 우리 교회가 문 안 닫게 됐어요. 거의 6년, 7년 전 얘기인데 문 안 닫게 됐다고. 여러분, 그런 나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질 나눔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물질 나눔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우리 개척회가 처음 했을 때 우리 저쪽에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하려고 여러분의 그 물질을 나눠줬던 그거요. 전혀 우리 교회 정말 망하지 않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도시락을 갖다 그 난곡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사건을 저는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어린 외국의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구제비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현실이 되게 하는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구제에 동참하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 희년의 그 자유의 그 평등의 그 요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구제비가 뭔지 아냐? 9장에서부터 9장 1절 15절인데요. 특별히 뭐냐면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 보니까 8절인 것처럼 너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콩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은혜고 마음이거든요. 이 8절 얘기는 뭐냐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이 뭐예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드레베카파를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좀 여유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남들을 어떻게 돼요?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움켜잡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죄성은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죄성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성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켜잡아요. 그러니까 나눔이 없죠. 그리고 내가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부족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치고 막 이렇게 막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일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며 주께로 드리나이다. 그런데 나머지 10의 9를 주 뜻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구제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뭐예요? 먼저 준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강탈이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먼저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을 왜 해요?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죠. 그거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러거든요. 분명한 것은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베풀 수 있도록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복의 통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제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물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확장이고
하나님의 부유함에 동참하는 길이고 내 삶이 그만큼 정말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제는 항상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5절이에요. 9장 12절 15절. 그 가운데 하나,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나오냐면은 복음 전도자를 갖다 돌보면 그 영광을 함께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 10분을 돕고 있잖아요. 그분이 받는 영광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제라 해가지고 우리들의 사람들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뭐예요? 간구하고 사모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만히 받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방에서 돕는 그 11명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왜요? 생존인데요. 그 집안에서요.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싹군이죠.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물질 안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한 몸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물질을 통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너에게 받은 사람이 너에게 갚아주지 못할 때 그것이 구제라고 그래요. 그게 구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부유하신 분이 가난케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영육 간의 부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남을 따뜻하게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말로는 남을 감화감동 못 시킬 수 있어요. 무뚝뚝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물질로 정말 섬긴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